자, 어떤 학자가 마을을 지나가면서 실험을 했답니다. 한 달 동안에 매일 100불씩을 집 앞에다 놔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매일 100불씩을 놔뒀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응이 이게 뭐야? 누가 뒀을까? 그리고 막 주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주인이 안 보이니까 이제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 다음 날도 역시 100불이 있고 그 다음 날도 역시 100불이 있으니까 온 동네가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온 동네가 100불씩 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 소문이 자자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한 달 동안을 100불씩을 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첫 주에는 되게 멋쩍어 하면서 가져도 되나 그러면서 받다가 나중에는 즐거우면서 받고 나중에는 당연히 받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100불을 놓지 않고 지나갔대요. 사람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100불을 놓지 않고 지나가는 거냐고.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100불을 놔뒀던 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매일 100불을 받는 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 은혜가 고맙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붙잡고 그동안 매일 100불씩 우리 집 앞에 놔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너무 말하자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즘은 되게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봉고차에 모여가지고 피자를 시켜 먹었대요. 그런데 그 피자 먹고 시켜 먹은 걸 어느 그 주변 주민이 보고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이제 봉고차 안에 있던 각 사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봉고차 안에서 피자를 시켜 먹었나 봐요. 그래서 한 사람당 880불의 벌금을 때렸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880불의 벌금을 맞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880불의 벌금을 때릴 수 있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요, 그동안 걸릴 거 수없이 안 걸린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 잊고 지낸단 말이에요. 스피딩 티켓을 딱 끊었어. 오늘 재수 없어서 티켓 끊었네. 그런데 여러분, 가슴을 쓸어내면서 아유, 되게 고맙다. 내가 그동안 스피드 어긴 게 얼만데 이번 한 번밖에 안 걸렸네. 아이, 감사하다. 그동안 우리는 잊고 지냈던 감사를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하기 어려운 본성인 것이죠. 자, 오늘은 두 가지의 은혜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는 뭐냐면요, 첫 번째,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접붙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접붙임은 뭐냐면 좋은 감람나무가 있고 야생 감람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야생 감람나무는 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아예 품종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돌감람나무, 좋지 않은 감람나무에서 찍어내서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가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뿌리가 좋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가 좋기 때문에 뿌리에서 원액을, 진액을 끌어올라오면서 원래 돌 감람나무였던 이 감람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본성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떼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도록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역시 돌감람나무였어요. 상태가 안 좋은, 말하면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접붙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접붙이기 위해서 원 가지를 잘라내고 나를 접붙인 거야. 니들은, 유대인들 니들 말이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소모품에 불과해.
그러니까 바울이 딱 열받았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버리셨느냐? 아니, 나도 이방인이야. 하나님이 이방인을 넘어지기까지 그냥 놔두시냐? 아니야,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바울이 지금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니네 이방인들 똑똑히 들어. 우리 어제 했던 표현은 니 단디 들으라. 너 똑똑히 들어. 네가 대단해서 접붙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접붙이신 거야. 그러니까 접붙이시는 은혜, 그리고 네가 여기 붙어서 네가 좋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뿌리가 좋아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은혜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Don't think yourself high인가요? 영어는 시험 들게 합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So don't think highly of yourself. 예, 너 자신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지, 너 자신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아멘. 아멘.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생명 주신 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은혜는 사실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은혜인데요. 요거를 다루기 전에 하나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He is kind. Both He is severe. 동시에 하나님은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찰이 원래 어떤 존재죠? 경찰은 엄격한 존재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소문나 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요. 웃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너 나 왜 웃었어? 그러면서 티켓 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경찰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경찰은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카인드한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시민.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에겐 굉장히 카인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시비어 해야 되는 거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범죄자한테 아우 죄를 지으셨고 남의 집 담을 넘으셨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티켓 한 장 끊고 끝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총을 뽑든지 돌멩이를 던지든지 그거 어떻게든 잡아야지. 사회 해악을 주는 강도, 그다음에 갱, 그다음에 도둑, 그다음에 나쁜 놈들은 잡아야죠. 그들한테는 시비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범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비어 해서 회초리를 꺾어 너 일로 와. 종아리 걷어. 그리고 종아리를 딱 때리면서 여러분, 종아리는 때릴 때 세게 때려야 될까요? 살살 때려야 될까요? 종아리는 세게 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종아리를 맞는 아이가 하면서 진짜 아프구나.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아픈 일을 경험하구나 라고 따끔하게 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시비어하고 엄격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엄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버리는 게 정당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리는. 야, 그러지 마. 좀 돌아와 다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라. 제발 turn back to God.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 오래 참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이래도 괜찮은가 봐. 회초리 안 치시네?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아주 너무 멀리 나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내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아가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손을 안 내미신 게 아닙니다. 종일토록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가지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것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 거죠. 스비어하게, 엄격하게 그들을 매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지들 중에 일부를 잘라내서 가지들을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이방인을 접붙이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준엄하심만 있냐? 아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인자라는 단어의 헬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은혜로운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두고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루셔야 될 그 죄의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저주와 파멸을 다 담당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로 오셔서 자기를 sacrifice 했다는 거죠. 자기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을 만족시키면서 죄에도 징벌하고 죄인도 구원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신 3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진멸돼야 되는데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거 이따 회개에 대해서도 나올 텐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 은자노인이라고 그랬죠. 은자노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자노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유하심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50대 50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50대 50이세요. 근데 공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일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참 아들이 그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근실히 징계합니다. 잠언 말씀도 악인을 징계하면요, 악인은 불평만 해요. 근데 의인을 징계하면 그 의인을 징계하는 것은 효과가 나타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그냥 비율로 따져서 제가 생각할 땐 비율로 따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이만큼 참으시다 징계는 딱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 하나님 또 뭐 하시냐면 또 인자하심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징계하는 시간이 이만큼 길고 인자하심이 요만큼이냐?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징계하시기 전에도 엄위하시기 전에도 인자를 베푸시고 징계하시거나 엄위하신 그 시간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위하심이 사실은 한 가지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비율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이 엄위하심은 잠깐이고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인자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 그러죠? 잠자기 전에 여러분 굉장히 꿀꿀한 기분을 가지고 나에 대한 자책감과 또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많은 죄책감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리셋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악몽에 여전히 시달리고 여러분 그런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독수리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 나쁜 것들을 좀 뽑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아침마다 그분의 인자가 새로운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감사하다. 햇빛을 주셨네. 감사하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네. 감사하다. 어제의 그 무거움들이 사라졌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감정이 우울할 때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게 너무 길어지는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잠과 적절한 쉼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또 늘 새로워. 자, 그러면 이제 9장, 10장, 11장 우리 다음 주에 한 주 더 설교를 하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지에서 잘려나간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려나간 이들을 그냥 영원히 버리시는 건가? 그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하는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하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 불순종에서 돌이키면 다시 접붙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마음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그들이 불순종해서 돌이킨다면, and if the people of Israel turn from their unbelief, 그들의 불순종해서 불신앙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접붙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회개가 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가 답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멀어졌다. 회개가 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리던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찢음으로써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 위에 앉아서 그 재를 뿌리면서 내 잘못을 한탄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회개, 옷을 찢는 회개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은자 노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요, 죄악이 가득 차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내려보내신 것처럼 거기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요나를 보내서 사흘을 돌아다니라. 사흘을 돌아다니면서 외쳐서 이 성이 회개해야 된다. 근데 요나가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나중에 고래가, 이게 큰 고기가 먹고 퍽 뱉어내서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사흘을 돌아다니는 성을 나중에 하루만 그냥 찔러가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너무 정확했습니다. 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당시에 이 별의 그 굉장한 어떤 기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식월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아, 왕의 운명이 다 했구나 라고 해서 왕이 바뀌는 일이 그때 일어났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루 지나가면서 외쳤던 요나의 말을 어제 그날에 뭐라고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야, 이놈들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와 모든 가축들까지 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자 노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나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실수하는 존재들이에요. 매일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 우리가 내가 나를 좀 잘 세워보려고 해도 이거 부실하단 말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신발장을 좀 하나 만들고 싶은데 돈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스인가요? 홈디포인가요? 가서 이만한 그 MDF를 사왔습니다. MDF는 톱밥을 이겨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걸 잘랐습니다. 톱으로 탁탁탁 자르고 착착착 해갖고 제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이제 신발장을 딱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요, 못을 박으면 안 박히고, 그래서 못을 박으면 부서지고, 나사못을 박으면 이게 조금 흔들흔들하다 또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가 11월인가 그랬습니다. 추운 날 밖에서 2시간을 그걸 잡고 씨름을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이래서 하나님한테 좋은 제목이 필요한 거구나. 이 부실한 건 쓸데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제 인생이 마치 그 MDF 톱밥으로 이겨놓은 그 나무와 같아요. 여기 조금 조이면 저쪽에서 무너지고요. 이쪽 덧대고 있으면 저쪽에서 지금 뭐 부서져 버리고요. 결국엔 2시간 하다가 버렸어요.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실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서 괜찮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그분의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했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다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본래 자기의 자리로 접붙임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24절입니다. 원가지가 아닌 이방인들을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방인도 이렇게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물며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하나님이 eager to,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접붙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좀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이방인을 접붙이는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떨어져 나갔던 그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은자노인일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을 때는 엄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할 때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접붙여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의 문제는 회개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김정은. 3개월 전에 나온 비디오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김정은이 저격당해 죽는 환상을 봤다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김정은을 위해 기도해라. 나는 김정은도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이 이방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